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 한 절씩만 읽고 제가 코멘트 달게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난주 우리 나쁜 남자 홍아람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도 있지만 전도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예수님 따라하는 겁니다. 맞죠? 자, 13절에 어떻게 따라하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이 사랑을 이해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종이 아니라.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종처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종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들은 그 생명, 그 말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게 친구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얘기했죠? 내가 택한 건 종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를 열매 맺는 제자의 인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처럼 열심히 막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맞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에서 나와서 몸통을 통해서 그 나무가 주고자 하는 열매를 가지는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뭐냐? 가면을 벗고 제자의 삶으로. 오늘 본문은 15장에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실제 열매가 뭔지, 오늘은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 오늘 우리 읽었지만 사랑, 희생, 순종,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 선택과 결국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의 시작이 뭐냐? 열매 시작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많죠. 아플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보다 여러분이 잘났으면 예배 바쁠 때 빠져도 돼요. 오늘 소개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랜드 알아요? 이랜드. 우리 젊었을 때 이랜드 티 9,900원, 이랜드 브랜따노, 언더우드 이런 거 다 이랜드 계열인데, 지금도 이 이랜드가 맨 패션, 유통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이랜드 회장이 박성수라는 회장님인데, 이 사람이 1980년대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 있는데, 제가 성적은 되는데 성별이 안 돼서 못 간 그 이화여대. 이화여대 앞에서 2평짜리 옷장사를 했어요. 2평. 요만하잖아. 여기에서 해서 2014년도인가 매출이 10조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룹으로 된 지 상장된 지 3년 만인가 4년 만에 10조 클럽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순이익 6천억, 영업이익이 엄청나죠. 2평짜리에서 완전 신화를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간증한 게 많아요. 그 포인트를 들어보면 뭐냐면,
회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업이다. 이게 모토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목사님 모시고 임원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업무 시작이 11시예요. 그 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대단하죠. 우리 회사 가면 숨기잖아. 그래서 그 순신 크리스찬 가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에게 알리지 마라. 재밌는 건데. 이 사람은 경영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아니 당연히 경영이 우선이지. 아니에요. 원래 소리 났었나요 이게? 압력밥솥 그 김 빠진 소리 나는데 밥 다 됐. 그래서 이 사람의 모토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경영의 기본이다. 그래서 회장인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려면 여러분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회의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출장 많고. 뭐라고?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그럼 박성수 회장님보다 잘나신 분은 여러분 주일날 이제 일하러 가셔도 돼요. 갈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맞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미 카터. 이 사람은 모든 백악관 일정을 주일날은 주일학교 예배 이후로 다 잡았대요. 그 대통령 역할보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예배는 영원한 권위로 남는다. 멋있죠. 그리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인간이 할 수 있는 제가 볼 땐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노예 예방.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예배가 우선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교회 와라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 뭐죠?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란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죄가 기준된 거예요. 이 죄가 나, 에고, 이 자아에 유착되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다음 주 결혼하는 김준우 비 맞나? 진우 왔어요? 진우 안 왔어.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2명의 진우가 있습니다. 저 약간 올드한 김진우가 있고 영한 김진우가 있는데 영한 김진우가 이번 주에 결혼해요. 여러분 오해 마시고 또 괜히 부주 주고 뭐 형 왜 숨겼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형 왜 바뀌었어요? 왜 신부가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기준이 내가 되면은 결국에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불안하잖아.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인데 내년부터 안 해요. 결단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미루는 순간 못 잡게 돼요. 결단 못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렇게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기준이 예배가 됐거든요. 저는 알바하고 직장 다닐 때도 주일날 일하면은 그만뒀어요. 그리고 수련회 일정이 있다. 그러면 뭐 휴가 안 되면 그만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게.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그거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 체험 못하면은 결단 못합니다. 왜? 지금 우리는 딱 눈앞에 거 쥐고 있잖아.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 그 누구죠? 그 다윗 뒤통수 때리는 인간들. 그일라. 그일라. 여러분 세상 인간들은 다 그일라예요. 지가 도움 받았는데 그 일을 다 일러 바치라. 그일라.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 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할 수 없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이익들. 그일라가 그랬잖아요. 사울왕한테 가기는 뭔가 좀 그렇고 지금 뭐 다윗이 더 세거든. 아무리 오합지졸로 못했다 하더라도. 근데 결국에는 사울의 정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은 다윗을 향해 껐지만 후를 생각하면은 만약에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사울에게 보복당하잖아. 결국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게 또 가서 또 일러 바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인생 그래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이 기도하는 걸 봤잖아. 자기 편들이 반대하더라도 또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일을 도와주셨다는 걸 알면서도 이 새끼들이 그것들은 이 새끼들 캐도 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그래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진짜 열매. 오늘 12절 13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아닌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가페라 그러죠. 모든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 연애하는 남자친구 있는 자매들 손 들어보세요. 남자친구 있는 자매들 손 들어보세요. 다 못소리가. 야, 여자친구 있는 형제들 손 들어보세요. 뭐가 이래 들길래 이래. 난 네가 들길래 왜 거짓말하지? 애인 대행이가. 제가 이렇게 우리 자매들 지금 거짓말 많이 하는데 물어봐요. 네 쟤 왜 만나?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 자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가 잘해줘요. 오빠가 잘해줘요 그래. 그럼 뭘 잘해주는데 그러면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근데 언제 깨지냐면은 오빠가 못 드시면 깨져요. 맞죠? 그럼 또 잘해주는 오빠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그 오빠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빠가 잘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 그 사랑의 그 조건이잖아. 맞죠? 우리 형제들은 그냥 다 남자들 다 좀 멍청해. 그러니까 옆에 이제 여자만 있으면 다 좋아해요. 남자들은 거의 다. 왜? 조건이 여자야. 그럼 남자를 그래 맞네. 조건이 여자여야 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조건이 있거든. 이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무조건. 창석 도와줘. 무조건. 무조건이야. 창석이 그 약간 그 패션왕 같네. 약간 머리가. 패션은 좀 아닌데 얼굴은 패션왕이네. 조건 없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한다.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또 조건 따지잖아. 안 그래요? 목사님 진짜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없어? 지금 절반이.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보통 교회들이 여자가 7, 남자 3이에요. 많으면 8대2.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5대5예요. 남자 5, 여자 5야. 특이하죠? 그래, 그 5라도 뭐 시원찮아야지. 약간 그 표정. 여러분, 어디 가도 우리, 봐봐. 하여튼,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수준에 맞고 기준에 맞아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열매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조건부를 형성하는 기준들 있잖아요. 요게 이미 다 우리 생각, 체질 가운데 딱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뭐든지. 이 성철 스님이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산을 그냥 산으로 봐야 돼요. 물을 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산이 내 산이었으면, 저게 펜션을 지었으면, 저게 누구 땅이면 참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껍데기를 봅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죠? 어떤 청년이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이제 여자 쪽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 지금 물어보세요. 장로님, 집사님 어떤 사회관 원합니까? 복음 믿고 막 하지만 정작 결혼할 때 되면은 여러분 복음은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게 중에 더 많아요. 근데 그렇잖아. 또 그래야 되잖아. 맞죠? 오직 복음인데 뭐 맨날 백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다. 모세는 몇 살에? 80세잖아. 처가살이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기준과 안 맞아요. 그럼 우리 기준은 뭐냐?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인 거예요. 세상 기준은 우리 다 갖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뭡니까? 전부 다 네피림, 바벨탑 이거 되게 해달라고. 이걸로 내가 세계 복음하겠다. 하나님은 이거 창세기 6장 때 그냥 물 홍수로 심판했거든요. 다 쓸어버렸잖아. 새끼들 예배는 안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계명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게 있어야지. 그래도 이게 있어야지. 물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예배 말씀이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목숨을 건 오늘 비유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순종.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의 뜻도 모르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친구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결국에 그 말이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좀 예배 시간 좀 빨리 오세요. 찬양 몇 시부터입니까?
니 몇 시에 왔는데? 그래, 니 지금 늦게 오면서 봐라. 1시 반 하고. 1시 반입니다. 아시겠죠? 좀 대답을 하면은 좀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1시 반입니다. 예, 1시 반까지 오세요. 55분 2시 넘어서 내 오늘 또 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문상이 생겨서 제가 일산으로 이렇게 문상을 갔는데 이분이 나를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 지금 내가 찬양 인도를 10몇 년을 했는데 누구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집사님 우리 교구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야 신천지도 나를 알겠다. 어떻게 나를 모를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일찍 안 왔어요. 오늘도 만났는데 오늘도 11시 10분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누가 찬양을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부교육자 누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나는 새 가족 만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우리 록펠러 맨날 얘기하잖아. 예배 시간 4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록펠러처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이상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준이 밥, 점심 뭐 먹고 차 마시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열매 맺어야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열매와 가짜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매는 뭐냐? 제자가 맺는 열매예요. 왜? 예수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뜻을 아는 거야.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의 열매 맺는 거예요. 성교의 열매 맺는 겁니다. 후대의 열매 맺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요걸 5가지로 하면은 사랑, 희생, 순종, 친밀함, 지속 붙어 있어야지,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게 여러분 우리 탁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열매 잘 맺어지냐? 안 된다. 왜? 우리 삶을 보면은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제가 다른 교회 친구들 보면은 가짜 열매들이 많아요. 가짜 열매. 궁금하죠? 가짜 열매가 뭔지. 여러분은 가짜 열매 맺은 적이 없잖아. 맞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거야.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했는데 난 사과를 열매 맺고 싶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잖아. 난 포도나무인데 포도는 가지 하나, 송이 하나에 얼마나 많은 포도알이 맺힙니까? 근데 우리는 저 밑에 호박을 보면서 대박 컸으면 좋겠다. 가지처럼 저렇게 가지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가짜 열매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매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그러니까 나무 중심이 돼야 되고 뿌리 중심이 돼야 되고 농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가지 중심, 나 중심인 거예요. 내 기준, 생각. 결국 나 중심의 끝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왔다는 것이 뭐냐면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아시겠죠? 사람들 이 두려움 감추기 위해서 강한 척하고 막 술 먹고 막 뭔가에 집중하잖아. 창세기 6장. 네피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이에요. 그리고 성취, 세상적 성공과 힘. 결국 그 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폭력과 타락밖에 없어요. 그 다음 11장 바벨이죠. 인정과 명예. 우리 이름을 내자. 결국에는 뭐가 오죠? 흩어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다 했잖아. 안 그래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회사 가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성공해서 세계보고만. 세계보고만하는 명분하에 이거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이거. 근데 교회 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이 많아요?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안 된 사람이 많잖아. 맞죠? 이정표 잘 찍어라. 여러분 목적지를 여러분 가짜 열매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짜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결국엔 공허함만 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이제 1, 2, 3부 다 할 때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고 집에 오는 길이 공허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공허한 거야.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을 거리가 없는 거. 왜? 노래가 좀 잘 되면 좋은데 노래가 잘 안 돼. 옛날에 한창년처럼 막 되게 이런 거 막 지금 이 순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계속 이게 자꾸 뒤집어지고 까지고 막 삑사리 계속 나오고 막 고음 불가고 막. 근데 계속 내보고 찬양인도 하락하고 막.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수요 예배 찬양인도였어요. 옛날에 수요 예배는 혼자 서가 있거든. 와 막 벌거벗은 기분이에요. 그래 그냥 벌거벗고 나갈까 이 생각도 몇 번 했어요. 한번 내릴까? 얼마나 공허한지. 왜? 인정받았는데 인정 못 받으니까 공허한 거야. 근데 하나님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 죽 쓸 때 있잖아요. 찬양인도 하면은 틀리고 막 엉망. 싱어들 내가 잘하면 싱어가 틀리고 싱어가 잘하면 악기팀이 틀리고 뭐 엉망이야 막. 그 죽서가 내려오면은 꼭 죽서서 내려와서 고개 숙이면은 권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냥 진짜가 거짓말이가 신천지가. 근데 오늘 내가 잘했어. 간혹 잘할 때 있거든. 잘했어. 그러면은 야 오늘 뭐가 크레임이 그 들어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네 지금 뭐로 하는데? 찬양하나 지금 네 인정받으려고 하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인정받을 수 있는 거리를 다 없애버린 거야 하나님은. 그럼 목사님 열심히 우리 레슨도 받고 별의 별짓을 다 해서 잘하려고. 내가 암만 잘려고 해도 박레이 못하는데 어떡해. 그런데 구세주 같은 우리 오석진 목사님 와서 나를 구원해주고 지금 박승태까지 우리 하나교회 영적 가족 여러분 나의 공허함이 해소됐어. 그러니까 딱 보면서 여러분 공허함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 다 했잖아. 페르소나예요. 이 라틴어인데 가면 이런 뜻입니다. 옛날 고대 로마에서 이제 연극할 때 이제 가면극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탈춤 있잖아요. 이걸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회적 가면이라는 뜻으로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전문성 있고 괜찮은 직원, 집에서는 효자 같은 모습, 그리고 교회 와서는 좀 믿음 있는 신실한 성도. 이게 다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 몇 개의 가면을 씁니다. 반세균이 가면 몇 개고? 7개가. 7 귀신 들어갔네. 난 4개인 줄 알았는데 3개는 또 늘었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회사, 시스템, 기업이 요구하는
모습, 그걸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맞다. 우리가 참 메시지 좋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가면서 랩런트들 너무 많아. 안 그래요? 여러분 랩런트의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안 벗네.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있는 척 이렇게 이빨로 믿음의 어떤 우리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이 아가리 신앙이 아니거든요. 어? 댓글 보면 아가리 파이터들 많잖아 막.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실전했습니다. 우리는 다윗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다윗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냐? 아니면 다윗 렘넌트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가면 뒤에 진짜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 가면을 벗겨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가면 쓴 모습으로는 주님 만나는 척만 하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안 그래요? 전도 그렇게 되는데 전도만 안 돼. 왜 그러냐? 가면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가면 쓰고 있으면 여러분 가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면 내려놔. 그냥 와서 쉬어. 일하지 말고 와서 쉬어. 와서 일하지 말고 쉬어. 그게 뭡니까? 안식. 안식이 어디 있죠? 예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으면 가면을 예수님이 그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이 가면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회칠한 무덤 뭐죠? 무덤인데 이걸 시멘트 공구리 짓는 거야. 멋있게 탁. 안에는 시체는 쏟고 있는데 우리 영혼은 쏟고 있는데 껍데기는 기도하는 모습. 금식할 때 막 일부러 더 부석부석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척. 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거리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게. 그게 가면이에요. 가면 내려놓으라고 떨어지잖아. 이 드라마 지난주 끝났죠? 서울 대기업입니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봤어요 여러분? 말 못하나? 수월아 할까? 이 꼭 보세요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 그냥 리뷰로 보면 돼. 리뷰 맞나? 전 끝에만 이렇게 두 표만 봤는데 앞에는 그냥 정리해 주는 거 보니까 여러분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거 자체가 제목 자체가 페르소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다 가면이자. 여러분 공부 좀 하는 친구들 대학 어디 가려고 합니까? 인서울 하려고 합니다. 인서울. 왜? 인서울에서 대기업 들어가서 김 부장 되는 거. 김 부장은 우리가 쉽게 여러분 지금 부장의 개념을 몰라서 쉽지. 여러분 이거는 1%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대기업 김 부장 있습니까? 없잖아. 결국에 김 부장이 나이 50 넘어서 이렇게 구조조정 당하고 결국에는 집도 잃고 회사에 쫓겨나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비참한 중년의 모습. 그러니까 이걸 겪은 사람도 있고 지금 저는 이게 현실이고 여러분 앞으로 겪을 거고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 꼰대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평생을 서울 자가의 대기업다에는 그 타이틀을 향해 달려왔는데 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거든. 한순간에. 여러분 대기업이 그래요. 회사가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건 열매가 아니라 가면이었구나. 이 가면은 결국에는 구조조정 바람에 날아가 버림. 이 사람이 이름이 김낙수야. 그 드라마를 보면은 회사에서 김 부장의 모습, 그리고 집에서 부인만 김낙수라 부르거든요. 인간 김낙수, 그리고 김 부장, 이 두 내면의 가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김 부장으로 살 때는 늘 경쟁, 남을 죽여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1화 첫 장면 보면은 이제 김낙수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반장 선거 나갔는데 부반장이 됐어. 그러니까 부반장이 내가 집에서 막 자랑하니까 엄마랑 형이 무시하는 거야. 참,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냐? 왜? 형은 맨날 엄마가 인정해주고 공부 잘하고 맨날 형은 바나나 많이 먹고 늘 형하고의 비교 의식 속에 상처가 이미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보다 잘났지. 그 상처, 질투 힘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다녔던 그 스타트업 회사 이름 뭡니까? 질투는 나의 힘. 결국에는 그 질투가 어느 정도까지는 살게 하지만 결국에는 김 부장이라는 그 자기 이름에 맞는 그 자존심으로 살게 한 것들은 결국 한계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그 아파트 그 상가 임대 분양 사기를 당합니다. 그 퇴직금 5억에 대출 5억 한 11억을 날려요 한순간에. 그래서 이 김 부장이 나중에 형이 일하는 그 카센터 세차장에서 일하게 돼요. 자존심이 박살나잖아. 그리고 회사 사람도 찾아오고 그 도과장인가 알게 되고 결국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 10화가 끝나기 전화를 보면은 이제 부인이 집까지 이제 내놨어요. 팔려고. 그리고 김 부장은 뭐냐면은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버텼는데 악착같이 살았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아파트를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걸 왜 파냐? 그런데 그건 자기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술 먹고 이렇게 집에 걸어가다가 자기의 내면의 김 부장을 만납니다. 김낙수가. 그러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통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됐구나.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난 세차를 해도 행복할 수 있다. 결국에는 내 부인과 아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부인과 아들이 나를 지켜줬구나. 그때 김 부장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김낙수의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 부장이 떠나면서 낙수야 행복해 라고 얘기하거든. 행복이 어딨냐?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내 가족들, 지금 내가 하는 일,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아들 옷 팔잖아. 러브 라이브 이스 뭐 히어인가. 사랑은 여기 있다. 질투 상처로 살지 말고 지금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 그 메시지거든요. 안 봐도 됩니다. 다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페르소나의 가짜 열매, 가짜 인생 자존심이 무너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한 실패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찾는 진짜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 이 학교 가라, 이 직장 가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디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기대 위에 서 있는가? 누구의 시선 위에 서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죽으라고 평생 달려갔는데 결국 남은 건 빚밖에 없잖아. 집 팔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 자살하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함이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페르소나를 무너뜨리십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야 사실 이게. 3장 6장 11장은 여러분 교만할 때 있잖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자만할 때 실수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이렇게 돌아보면 애들도 그렇고 다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기준이지. 그건 네 페르소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페르소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겠지. 하나님이 진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 여러분 모세는 80년 걸렸다니까. 우리 지금 몇 살인데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직. 자꾸 종처럼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친구로 사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친구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열매는 이 땅에서 보여지고 좋은 회사 가서 부모님 자랑거리, 내 자존심 세우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당해도 지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 여러분 그 핏값이 2000년을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열매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참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소원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가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맞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알아차리는 게 언약입니다. 그걸 우린 CVDIP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와 기준, 그 가면을 오늘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껍데기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짜 주님과 친구 되는,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